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 무인도에 가야 하는데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많이 들어본 질문이라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시간 각자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단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가족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와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무인도로 데려가서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 어디에 가든 함께 있다는 것,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좀 의외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작은 기계를 통하여 우리들은 세상과 또 많은 사회와 소통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고른 이 3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스마트폰은 불특정 다수 또 사회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며 또 만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제한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또 본능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이 유독 더 힘들었던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경험한 그것이 또 힘들고 두려운 이유, 또 특히 남자들, 한국 남자들 군대에 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 또 범죄자들에게는 감옥이라는 공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도 결국 만남의 단절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이라서 그런 것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브릿지 메이커스. 만나지 못하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 만남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아주 젊고 에너지 가득한 공동체라 좀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만남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단지 혼자 존재하는 개별적 실제가 아니라 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 인정되어지고 존재로서 완성되어 간다. 다시 말해 관계와 만남 없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 통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 창조하시며 만남의 중요성,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셔서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만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 그 부부로서의 만남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철저히 만남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만남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부대끼고 부딪히며 때론 울고 웃으며 그 모든 만남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한 만남 안에서 성장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부터 만남은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환경이 바뀌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만남의 연속송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모든 만남은 방향을 잃고 결국 상처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즉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자 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며 무엇보다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구를 만나기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꾸미고 치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꾸며낸 나, 포장된 모습으로는 그 만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진짜 내가 아닌 포장된 나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그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데도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면 위로받을 기회도 도움을 받을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죄와 상처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을 그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라고 내뱉는 우리의 말 가운데 사실 괜찮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은 날마다 눈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괜찮고 좋아 보이는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픔, 내 실수,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 만남은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괜찮지 않아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는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치장하던 그들의 외식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남은 솔직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가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한 목회자 존 뉴턴 목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쓴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며 욕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하는 일도 노예를 사고 팔던 노예의 상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예 신앙을 찾지도 않았고 돈과 욕망을 따라 아프리카까지 가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며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잘났다고 늘 떠들며 강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노예를 가득 싣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그는 그제서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이며 못됐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놀랍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은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그가 해오던 일들, 노예 상인, 노예 무역을 완전히 끊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찬송을 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은혜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볼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여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처럼 지금껏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솔직하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난 괜찮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나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 또 나의 그 밝히고 싶지 않은 상처들을 여전히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포장된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병든 자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병원 문을 두드릴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스스로의 상처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진짜 만남을 열어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삶의 부족함, 나의 죄악, 모든 것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때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느껴지지만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사랑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찾는 자가 만났는데 간절함이 없고 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그 내용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관심 없는 것에 그다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색하고 찾아가고 누가 강요하고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알아가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함은 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만큼 나의 마음과 노력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룩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이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잠시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님께서 교회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얼른 들어가세요. 한 주간 교회 잘 계시면 제가 다음 주 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웃음이 나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우리 신앙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는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 단어, 관심에 관련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간절히 찾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단어에 우리 마음과 눈을 두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낭만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는 사랑, 다시 말해서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내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선택이 수반되는 단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깊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단어는 간절히 찾다인데 샤하르입니다. 이 샤하르는 삶의 첫 시간부터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의 가장 귀한 시간에 일찍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하루의 첫 시간, 귀한 시간에 두고 있는가?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므로 시간이 남을 때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만남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단어, 아하브와 샤하르, 사랑과 간절히 찾음, 이것은 만남의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열쇠인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지나간다면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찾기는 찾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찾아도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사랑함과 간절함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새벽과 같은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두 열쇠, 사랑과 간절히 찾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평소 노력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뒤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다 어느 날 그 청년이 하루 중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 잠금 화면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이 화면을 켤까? 그리고 매번 이걸 열 때마다 나는 어떤 습관과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며 그는 잠금 화면에 있던 연예인 사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핸드폰을 열 때마다 짧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는 점점 커져서 그의 하루를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고 작은 변화가 생기자 삶의 중심도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에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 핸드폰 화면을 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금 화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금 화면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사실 내 신앙과 내 마음의 잠금 화면입니다.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때론 나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나의 잠금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좀 소중한 것을 올려두곤 합니다. 잠금 화면을 좀 연구해 보니까 약간의 룰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사진을 그렇게 넣어둡니다. 그게 아니면 꽃 사진, 그것도 아니면 멋진 풍경,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당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넣어두고 흐뭇해 하시기도 합니다.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청년들의 잠금 화면을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들은 좋아하는 연예인, 또 때로는 멋진 캐릭터들을 놓고 몇몇은 누가 봐도 자기가 아닌데 자기 사진이라 우긴 사진을 올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확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의 관심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금 화면처럼 자주 보는 것, 자주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간절히 찾는 자의 태도, 바로 이 마음의 잠금 화면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러한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핸드폰을 만지고 켜듯이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간절함으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나 또 기분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기분 좋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감동은 일상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개개인이 받은 은혜는 관계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서 감동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진짜였다면 그 만남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온 방향은 나의 이웃, 나의 주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후에 이제는 그 만남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맺어가는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랑의 기준도 조건이 아닌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내가 받는 만큼 돌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받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의 목적도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만남이 소비였다면 이제 섬김으로 변화합니다. 상대방을 만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만남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이 지금껏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인의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 영화 아시나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도 아시죠?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는 J.R.R. 톨킨이고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는 C.S.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주 절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안에는 41개의 단과대학, 컬리지가 있습니다. 톨킨은 그 중에 옥스퍼드 머튼 칼리지 교수였고 C.S. 루이스는 모들린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둘은 캠퍼스 내에서 자주 만나고 함께 산책하며 서로가 지적인 교류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이 톨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이고 신의 개념이라는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동료 C.S. 루이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톨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C.S. 루이스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톨킨은 루이스와의 계속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존재를 루이스 가슴속에 확실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결국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후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세상에서 가장 억지로 하나님께 굴복한 죄인입니다. 결국 루이스는 톨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만남으로 경험하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 중 하나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톨킨을 통하여 루이스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간 복의 통로의 사건, 하나님을 또다시 전하는 신학적 거장이 탄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점점 기억 속으로 자리 잡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 출석이란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톨킨을 통하여 루이스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에 막힌 사람이 그 흘러온 복음을 통하여 뚫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야 살아갑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흐르는 물은 생수가 되지만 그 물이 고이면 썩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축복과 은혜는 고여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생명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열매는 흘러감입니다.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아직도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무너지는 삶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도 나는 침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내 안에 고여두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주신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진짜였다면 이제 그 만남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톨킨과 루이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동료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작은 걸음, 나의 작은 만남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눌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권면해야 할 사람, 초대해야 할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흘려보내시기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오라는 단순한 진실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